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편상 우리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 모였습니다. 모인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1장 1절 마지막 4절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노지체 말고 꼭 받으라. 이 시간 우리 이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모두 함께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했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결함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월 봄날의 햇살 속에 새 생명의 싹이 온 땅에 움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퍼져 구원의 열매를 맺을 복음의 싹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강건하여지며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까지도 중단하게 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어 모든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오며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며 경건의 모형으로 살기보다 경건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 속에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을 퇴치하고 치유하는 일에 서로 힘을 합하게 하시고 나 자신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며 양보하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한 우상과 미신과 신천지와 사회비정교 이단들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 나라가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어 오직 빛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가 저희 성산교회에 가득히 넘쳐 흘러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교회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기도의 뜨거움과 영혼권의 열정이 화라산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삶 속에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악한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천군 천사들로 감싸 지켜 주시어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의 아픔과 찔림이 있게 하시어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베푸시는 은혜 속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으니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과 영육간의 아픔을 안고 엎드린 심령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권사님의 가정에 위로와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다스려 주시옵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이 교회 소식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임은 3월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4월에 모든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정해진 시간과 또 각자의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치유를 위해서 우리 교인 안에 4차 방역을 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조은학행 집사님께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4장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어 달 동안 긴장과 또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듯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이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함께 믿음의 권속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 사상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첫째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데 말입니다. 때로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사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의뢰히 이곳저곳에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지사로 알았는데 이처럼 주일에 지금 2주, 석주, 넉주 그 이상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깨달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던 이런 평범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하지 않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일조차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에만 감사했던 지난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면서 어제 했던 평범한 일을 오늘도 반복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라 하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일상생활의 소중함과 평범한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고가 인재로 일어났든 때로는 자연 재앙으로 일어났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영적 해석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최첨단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사태를 지나면서 바이러스 하나 만들지 못해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인간은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집에 있을 뿐입니다. 어디 다니기가 정말 두려운 그런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웬만하면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한 장 구입하기 위하여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일로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부족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간의 교만을 징계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 인간만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병이 없이 살고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다가와 내 코 한번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면 안 되지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해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들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거짓 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국가적인 손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의 항공이 완전 마비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여행 업계를 비롯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월세를 낼 수 없는,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 중심에는 이단 사입이 신천지 집단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 사입이 집단은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때 신천지 집단이 들어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된 미혹에 무려 보도된 대로 23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신천지의 구원관은 어떤 것인지 혹 아십니까? 저들의 구원관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되지 못할 때까지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 지금 23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23만 명 다 들어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잘 믿어야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24만 4천 명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미 하늘에 순교한 14만 4천 명과 함께 이제 만나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영이 이만희의 몸에 들어가 합일되면서 하나가 돼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천지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은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거기에 온전한 수 1000을 합쳐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을 하여 지금 많은 이들을 미혹을 하여 젊은이들이 가출을 하고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적지 않은 가정들이 지금 파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진 신천지 사람들은 포교 활동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의 딸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이 있는 곳을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딸의 얼굴을 보자 딸이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주머니, 여기 왜 왔냐고 묻습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이곳에 와야
내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변질을 띠고 나아가서 어머니까지 아주머니라고 하면서 신천지에 들어와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열정적인 포교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 또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죠. 저들은 할당제 전도를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100만 원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시상을 할 때 2등, 3등 그들에게는 한 1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 유튜브 보니까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지도 않은 이만희가 1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1억을 상금으로 받더라고요. 이게 신천지 교인들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는 인간 교주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신천지 이 사이비에 속한 약 7, 80%는 우리 기존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었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여 결국 미혹하는 영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해준다는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미혹하는 영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이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거의 잘 몰랐어요. 혹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한 종파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온 세상의 신천지의 거짓됨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것은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큰 소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경험하며 교회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보이는 현상의 복과, 즉 기복주의 신앙에 심취되어 살았던 지난날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신앙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뒤덮인 거짓 영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거룩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와서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장에서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뒤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마지막 날의 특징은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분명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상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이 악한 영,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파워는 대단합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훅 하고 기웃거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도 붙여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성경적인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신천지가 우리 교단 마크를 붙여놓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세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이름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절대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뭐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또 어디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간영에 미혹돼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면 한쪽 눈을 빼보고서라도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영이 병들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이들이 이단 사이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믿지 않아요. 2절 말씀이 뭡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그노스틱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러운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이 나라에 큰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 세월호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구원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구원파. 이 구원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파들도 영지주의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러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난날 구원파가 세월호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이단 사이비들은 사회에 악을 끼치는 집단들입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는 말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활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리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성경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에 너무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멀리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신천지 그 유튜브들을 들어보면 이 신천지들은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6개월간 교육을 하여 거짓된 교리로 완전 샌드를 시켜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도 이만큼 많은 시간을 저들은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이 신천지에 정식 등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열정만 있으면 결코 이런 미혹의 영,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 속에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살아갑시다. 나아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들 깨어있어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아빠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행동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악한 시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1절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산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지로 죽었던 저희들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주님 영으로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믿음 안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보다 소중한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위해주며 기도해주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얼굴을 웃게 만드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미혹한 영이 많이 나타나 우리 가정을 흔듭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찬송 부른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산의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성전을 통하여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들에게 흘러가게 하시사 복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지금 어려운 때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며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알게 하시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 삶에 이 한 주간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함 주시고 슬픔에 있는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귀한 지체들 눈동자같이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비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싸워 이기며 오직 구원자 예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죄에 몸진 교회와 힘들어하고 있고 침통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